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금식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금식을 제일 많이 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이때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살 빼니라고 이틀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11조를 하고 이틀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같은 신앙인들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들에게 누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평가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틀의 금식, 하루에 3번씩 기도, 모든 것에 11조를 하고 거기다 구제하고,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인들은 3가지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된다. 하나가 뭐냐면 구제, 그리고 기도, 그러고 나서 금식, 이 3가지는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이 몸소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내줬던 이들을 주님이 평가하실 때 짝퉁 신앙인들이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 금식, 기도, 구제, 이 3가지를 주님이 한마디로 딱 1절에 정리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제를 했죠. 구제를 2절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들이 5절에 가보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 이렇게 써 있고, 16절에 가면 이들이 금식하는데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 이렇게 성경이 주님께서 평가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종교적으로 3가지는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 해서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그렇지 못하는지 평가는 이 3가지 기준이 전부 다 주님이 보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짝퉁이라는 거죠. 그럴듯하게. 그래서 이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인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마 2절에 있는 외식하라는 자라는 그런 단어일 거예요. 2절 한번 볼래요? 2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들을 지금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의 의미가 오늘 이 모든 설교 내용을 요약해 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 외식하다는 말은 성경에 20번이 나오는데 이 20번이 전부 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주님만 사용하는 독점 언어처럼 주님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외식이란 말이 본래 그 의미가 뭐냐면 꾸미다, 가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래 원어의 의미는, 본래 의미는 연극 배우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래요. 이게 지금 이들이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행위잖아요. 기도는 사람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식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이걸 포장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 이들의 본래의 마음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본래의 마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굉장한 연기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말들이 위선자, 이런 말들이 비슷한 말로 쓰이게 되는데, 얼마나 포장을 잘했으면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실제적인 마음은 사람들한테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명예욕을 이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기가 막히게 위장 전술을 썼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누가 알아보겠어요? 위장전술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분 때문에 기가 막히게.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요. 우리가 거기를 놀러 갔더니 그분 첫 번째 부탁이 뭐냐? 나 절대로 목사라고 하지 마. 박사라고 하래요. 왜? 그랬더니 왜 그러겠어요? 목사라는 칭호가 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데 불편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걸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라고 얘기하라고. 그냥 박사라고 했어요. 저도 공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면서 지금 이들의 모습이 구제할 때 진짜 이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다고 그래요. 시장이나 사람들 많은 데서 나팔을 부르면 사람들이 모여들으면 구제금이나 구제 물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모양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 야 저렇게 신앙이 좋으니까 이런 일을 하지,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아니면 큰 그 사거리 어귀에서, 그러니까 우리 편들에 보면 대로변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많이 다닐 시간에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라요. 무릎 꿇고도 기도할 수 있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3번 기도하는,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어디 갔다 오다가 시간이 못 맞춰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한쪽 구석에서. 그리고 자기 겉옷을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그럼 얼굴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지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겠지. 근데 이들의 기도 자세를 뭐라고 그래요?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를 누가 하는지 보라는 거죠.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큰 소리로 서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하네,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주기식 생쇼의 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신앙이다. 이들이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거죠. 슬픈 기색. 슬픈 기색이란, 그들이 딱 보면 저 사람 금식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아보는, 우리가 그런 겉모습만 보면 정말 하나님께 화려하게 멋지게 예배하는 것 같은데 금식할 때도 이 사람들이 딱 나가면 얼굴이 슬픈 기색이 띄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금식하는 모습으로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다 흐트러뜨리고 완전히, 그래서 누가 봐도 금식하는 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제는 사람에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의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런데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겉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속의 마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금식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금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뭘로 종교 지도자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단절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제사장이잖아요. 서기관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냐. 그럼 그런 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처럼 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모습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 것 때문에 얻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얻는 명예요. 영광, 인정, 칭찬,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원상복귀해라. 원상복귀하려면 니들이 지금 했던 거 반대로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 이제는 뭐요? 은밀하게 해라. 그래서 이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전부 다 하나님이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그렇게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해라. 그래서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 은밀하다는 말이 비밀리에 숨어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 불면서 큰 소리로 서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얼굴에 슬픈 그런 기색을 띠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도록. 그러기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도록.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이거 집에서 해보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저 이 성경 읽고 해봤어요. 오른손이 지금 저 이거 뒤로 옮길게요. 왼손으로. 이 둘이 손길이 서로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 오른손이 하는 걸 왜 왼손이 모릅니까? 뭐가 알고 있어요? 이미 머리가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다 알아.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요?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면 벌써 사람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눌 때 사람을 의식하면 갑질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주일학생 하나가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친구를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녀. 그래가지고 집에 달려와서 엄마한테 나도 자전거 사달라고.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자전거 필요하냐?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도 훈련 시키려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명색이 주일학생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다고. 근데 얘가 기도를 할 때 꼭 언제 하냐면 아버지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거야. 아버지 퇴근 시간에. 그래가지고 엄마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딱 들어왔는데 이게 퇴근 시간하고 비슷했나 봐요. 얘가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도 자전거를 주시옵소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얘한테 보내. 야, 문 닫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 문 열고 기도해. 그랬더니 얘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고 들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꾸 사람을 쳐다봐요. 하나님이 해줘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충분히 해줄 수 있다면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자기 상을 자기가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상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목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처음부터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성취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뭐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또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표현이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저한테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이게 하나님이죠. 공개적으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떻게 갚아준다고요? 공개적으로. 지금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죠? 공개적으로 사람한테 보여줌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를 구제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금식 많이 하는 사람으로 칭찬받으려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마음 가지고 했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의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그들에게 상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전하 여러분이나 또 우리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대표 기도가 누가 하셨죠? 이분이 대표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분을 아는 분들이 끝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권사님 대표 기도에 은혜 받았다. 이 한마디가 그분의 기분은 순간적으로 좋아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분은 다음에 기도할 때 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듣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할 때 사람을 의식하며 준비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람이 들으라고 그럼 뭐가 예배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는 예배의 구분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때 우리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그분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찬양 잘했다고 이렇게 계속 칭찬해 주면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지금은 저는 철판 깔아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설교를 죽 썼다 끄떡 안 씁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죽 썼다고 해도 저는 나가면서 그럴 거예요. 오직이 시원찮으면 죽 써서 주라고 그랬겠냐 이렇게 하고 느긋하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별로 시큰둥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 자꾸 귀 기울이면 설교가 자꾸 사람에게 초점이 물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인본적인 설교를 만들어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런 설교를 하라고 감동해서 주는 설교가 아니고 사람에게만 맞게 하려고 그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려고 변질된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칭찬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분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고 저분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듣지 내가 말 잘해서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겠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런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그런 소리 듣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 기도도 금식도 도대체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틀씩 금식했잖아요. 왜 이틀씩 금식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 그날이 목요일이래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금식해. 모세가 하나님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틀을 금식함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죽는다. 그런 자기들의 어떤 자긍심, 헛된 자긍심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금식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도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사람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너 지금 이런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면 그 복 있는 신앙이거든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평가됐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대천에 회의가 있어서 대천에 어떤 콘도에 갔어요. 회의 예정이 2시까지 되어 있었는데 회의가 9시도 안 돼서 끝났어, 저녁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집까지 30분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뵈러 가야 되겠다. 원래 예정은 없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집에 가면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잖아. 갈 생각이 없어요. 갈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지 빈손으로 가기는 좀 그렇고. 그러다가 저희 동네 가보니까 정육점이 불 켜져 있는 거예요. 이야, 주께서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예비는 했는데 주인이 왜 불 안 껐나 했더니 고스톱신이라고 불 끄는 걸 깜빡한 거야. 그래가지고 고기 달라고 그랬더니 삼겹살만 있다는 거예요. 그 삼겹살이 지금은 생삼겹살이지만 옛날에는요, 생삼겹살이 없을 때는 삼겹살 하나가 이렇게 말렸어요. 그래갖고 삼겹살 한 근이면 요만큼 돼. 이런 거 아시는 분은 나이 드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삼겹살 얼마나 있냐고 그랬더니 몇 근이 돼. 다 달라고.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메고 이제 집에 갔어요.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들어갔어.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기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첫 마디가 나 고기 안 먹는데. 딱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무슨 한약을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고기든지 먹지 말라고. 우리 목사 얘기는 잘 안 들어도 의사 얘기는 잘 듣잖아요. 어떤 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러셨나 봐.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이제 가기도 모르게 이제 탁 튀어나온 거예요. 아들이 사왔는데 깜빡하고 이제 그게 너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머니한테 월요일 날은 돼지고기, 화요일 날은 무슨 고기, 수요일 날 무슨 고기. 날마다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고 맨날 그렇게 고기 사다 드리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고기 사오는 저를 한 대 주워 박아버리고 싶겠죠.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문을 잠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선된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저한테 그것 때문에 제가 오면서 내가 왜 엄마 사정을 이렇게 몰랐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 그렇게 하지 마라. 목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뭔지 이런 건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살아있게 하는 최고의 무기인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과 단절을 되게 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게 위험하고 무서운 건데 지금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겉모양은 이 사람들처럼 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경건의 모양도 흉내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실까요?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깨닫게 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